오늘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두 절밖에 안 돼요. 야베스의 이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이걸 갖고 또 기도하자고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형제가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의 이름은 본인이 지은 거예요? 엄마가 지은 거예요? 엄마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왜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나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럼 누가 야베스를 낳을 때 누가 고생하며 낳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야베스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야베스. 그럼 조금 있다가 야베스 이름의 뜻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계속 볼까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인데 흔히들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요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용어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야베스의 뜻이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답이 바로 나왔네. 야베스는 그 뜻이 빨간 걸로 뭐라고 나오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름의 뜻이 야베스의 뜻이 뭐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아니 지금 시커멓게 빨갛게 나왔잖아요. 고통이에요.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아이를 부를 때마다 어이 고통아 너 좀 여기 좀 올래? 그러면 그 고통도 참 그 이름을 받은 고통이 더 참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왜 엄마가 왜 이름을 지었냐 하면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지 낙태하려 그랬는지 아비가 사생자였는지 이유는 몰라요. 어떻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기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도 아이만 보면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통이 느껴지는 거고 주위에서도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나중에 그 이름이 이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나와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존귀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바뀐 거죠. 자, 여기 보면 존귀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존귀하다는 단어. 그럼 이 존귀하다는 단어가 뭐냐? 매우 존경을 받게 됐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이 10대를 지나 20대를 지나 청년부를 지나 올라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야베스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낀 거예요? 계속 뭘 느낀 거예요? 네? 고통. 야베스의 인생은 계속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베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존귀한 사람.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하다는 뜻이 뭐냐면 존경받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존경받다는 뜻은 뭐와 똑같은 단어냐면 신명기 5장 16절 밑에 보여요? 예, 읽어도 돼요? 너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존경이에요. 그러면 야베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공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고통의 연속,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 한국교회 또 성도들 삶이 누가 봐도 고통의 점철이고 우리 일터고 고통의 점철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사업장, 존경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인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용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었다. 근데 야베스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 볼까요? 답이 빨리빨리 뜨면 안 되는데, 아뢰다가 나와요. 여기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뢰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왔죠? 읽어볼까요? 아뢰다는, 시작, 아뢰다는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야베스가 고통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린 거냐면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고 약한 기도가 아니라 절규하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절규하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고통받는 인생에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존경받는 인생으로, 존경받는 교회로, 존경받는 일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밑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죠?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축복은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태도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에서 존경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존경과 존귀로 바뀌기를, 응답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베스의 복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아랬다. 근데 이 아랬다는 게 속닥속닥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그냥 여기다가 현판에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붙여놓는다 그래서 무슨 주술처럼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도움을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원컨대,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복 나오죠. 그럼 이 복이 뭐냐?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는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 인생은 지금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한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야베스가 말한 이 복, 하나님께 구한 그 복은 아쉐르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독일 속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 손을 펴신다. 그러므로 연말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아야 될 건 기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봅시다. 답이 너무 빨리
복을 내리는 것은 야베스가 말한 그 복, 야베스가 구한 복은 뭐라고 나와요? 호의. 그 다음 뭐예요? 친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조건 없는 호의, 조건 없는 친절. 그 뭐예요? 이 복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걸 지금 뭐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주여 나는 태어날 때 고통이었고 부모님도 나를 고통으로 보고 내 인생도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친절을 베풀어 주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 찬송 중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두 손을 모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주여 나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복이 임할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5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렸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 복이, 이 여호와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밭과 여러분의 소유에 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복을 부르짖어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기도 없이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의 수단은 기도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도 은혜의 수단이고 성례도 은혜의 수단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그 파이프를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특히 내년 새해를 위해서 2021년이 다시 F22년 재기를 2020년이 되면 안 된다는, 2021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친절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소유에 미쳐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께 아뢰할 때 나온다.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기도만큼 안 하는 게 없어요. 왜요? 영성과 감사와 기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너희가 기도에 뭐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골로새 4장 2절에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가 살아나는 사람이 기도도 해요. 그 뭐약하니 지금 감사 행전을 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기도가 돼요. 근데 이 감사가 안 돼요. 셀 리더인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누구든 요즘 여러분이 하는 감사의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21년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친절하심이, 여호와의 호의가, 은혜가 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2020년의 이 모습이 2021년에도 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든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고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 형통하셨어요. 2020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두 마지막 11월 달에, 빨리 하야 11월 달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절주 누가 알겠어요?
그때까지 또 우리는 그러면 이 고난 중에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요? 아니죠. 요셉은 포로 중에, 노예 중에서도 여호와의 복이, 야베스는 고통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뜨뜻미지근할 할지라도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친절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우리의 소유에 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특히 이번 일주일은 연말 새해를 맞이하는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여기서 인도를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매일 나갈 것이며, 여기 와서 기도하죠. 음악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교구 이름 다 생각이 안 나요. 유다교구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유다가 어딘데? 아 그러네. 아니 청년이네요. 이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유다교구 알겠어요? 아니 갑자기 근처에 이사 왔는데, 이 거리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근처에 이사 왔다 그래서 매일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부르짖는 메아리. 여러분 이번 일주일 우리 진짜 기도해서 새해 코로나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다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미쳐서 여호와의 친절하심과 여호와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찬양 중에 사실 이제 2부 예배 끝나는데 심목위원회 그리고 경목위원회 방에 한 목사님이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을 올렸어요. 나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들어보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도 은혜고, 근데 그 손경민 씨가 뭐냐면 행복 노래를 만든 사람이죠. 이것이 행복. 악보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악보가 잘 안 구해져요. 최신곡인지 어떤지 몰라서. 행복이 뭐냐는 거죠.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존경이 되고, 그게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0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 이 복이 뭐예요? 아쉐르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1월 몇째 주에 설교에 못 나오겠지만 아셀 지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아쉘이라는 뜻이 아쉐르에서 나온 거예요. 아셀 지파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셀 지파 자체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지파예요. 아쉐르, 여호와의 친절하심과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호의와 친절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물로요,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부하게 되는 게 은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복이에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그 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종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명예라는 복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쓴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넘겨봅시다. 야베스가 이렇게 구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맞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나올 거예요. 아유 답이 그냥 여기 참으로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참으로, 참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에서 이 한글 성경에는 참으로 크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참으로가 있나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요. 주께서 내게 복이 없네요. 그렇죠? 참으로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에 더하사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는 복 두 번으로 설명했지만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참으로 크게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걸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강렬한 복을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강렬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면 주여 나에게 강렬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 어떤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때 그 강렬한 은혜를 구할 때 조용히 할 수 없죠.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장소든.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Blessed be indeed 나오잖아요. 나에게 indeed 참으로 진짜로 진실되게 강렬하게 강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어떻게 부어달라고요? 강렬하게 세게. 야베스의 기도 의미예요. 사실 원래 이번 주에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그제까지도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려니까 또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야베스 기도하다가 목적이 이끄는 사람 7주로 바꿨다가,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 가르치면 뭐 가르쳐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가르쳐도 된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하기로 이거 한 거 또 한다. 내가 여주봉 목사님께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것을 자꾸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셀리도 수양회 수양회 해피코스 할 때마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뭔가 내가 좀 더 참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주원 목사님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당신은 타락한 거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 지식을 무슨 참신하고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항상 그거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할까 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야베스를 바꿨어요. 그래야 들어올 것 같아갖고. 몇 명이나 들어온지 모르겠지. 이거 다시 준비하니까 되게 힘들어. 이걸 또 준비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적은데 또 하려니까. Bless me indeed.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이거 하나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강렬한 친절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렬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 근데 우리는 야베스 기도를 할 때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라는 말은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은혜가 임해야 주님께서 일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에게 크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진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강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셀교구, 아멘. 아셀교구, 남자분들이네요. 그럼 대표로 아셀교구. 그러니까 아셀교구. 그 아셀교구 이름이 되게 좋은 교구예요. 1월 셋째 주에서 그 설교가 나와요. 아셀교구 좋겠어요. 그때 아셀교구가 참 좋은 지파라는 설명이 나와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셀교구, 아멘. 네,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2시 55분, 3시 55분까지만 하면 그냥 마칠까요? 아니면 오늘 다 마칠까요? 됐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로 간다면 5시까지는 해야 될 스타일입니다. 알았어요. 벌써 한숨 나오시네. 여러분, 여주보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여주보 목사님은 설교가 기본 2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벤말을 안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뭐라 안 그래? 안 그런데요. 그냥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 2시간을 할렐루야! 됐어요. 네. 3시 5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할렐루야. 이것도 아멘이 또 나오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매우 아끼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 할아버지가 좋아요. 이해돼요? 예?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왜 주일날 다른 거 안 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나 뭐 이런 거 합니까? 제가 한국 NCD 김한수 소장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시대가 흐름에 코로나 팬데믹 처치의 그 흐름 속에 갈 때 퍼블릭 PBS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전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또 IBS 인디비주얼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도 우리 교회는 잘 시키니까 저한테 컨설팅 해주더라고요.
공중으로 퍼블릭 전체 성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 별도로 좀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퍼블릭 PBS예요. 퍼블릭 바이블 스터디. 제 영어 쓰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릭 하는 겁니다. 자꾸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무슨 선물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세 가지.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요만한 거, 하나는 이만한 거. 그 할아버지께서 그 선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기를 원할까요? 고개를 떨고 쭈삣쭈삣하면서 제일 조그만 거 주세요, 이걸 바랄까요?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요만한 거, 요거만 해줘도 감사해요, 이럴까요? 아니면 요만한 거 중간 크기 거 달라 하면서 요것만 줘도 좋아요. 아니면 큰 선물 주면서 나 이 선물 좋아요, 이러길 바랄까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친할아버지라니까요. 1번, 2번, 3번. 아셀교구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할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큰 선물, 네 이거 주세요, 이 선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친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손주 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만한 걸 준비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 건 이만한 거예요. 친할아버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받으면서 야 너무 행복해요, 큰 거 받아요, 너무 좋아요. 이걸 그거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걸 그 할아버지는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해야 돼요? 큰 사업장의 복을 구하는 건 세컨 문제예요. 지금 야베스가 뭐라는 것은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요만한 은혜가 아니라 이만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만한 은혜가 아니라 이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는 걸 기뻐해요. 이 은혜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유와 가정에 그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춤을 추며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원하시는 거죠. 춤을 추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와 함께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만한 은혜가 아니라 이만한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을 크게 열게 열라!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강렬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강렬한 은혜로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어차피 올해는 일출도 끝났어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신문 못 봤어요? 호미곶에 못 들어가도록 전부 빨간 줄 다 쳐놨어요. 올해는 여러분 볼 수 없어요. 그냥 집에서 5시 일어나 그냥 해돋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겠어요. 오전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이 오후에 참석한 분들인데 그냥 클릭했다가 오늘 대박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오후에도 꼭 참석하시기를, 소문내서 야베스의 기도학교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Bless me indeed. 나에게 강렬하게 크게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붙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복, 호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부흥이 임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더 큰 기도 제목은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우리 교회에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15분만 더 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39분이에요. 네. 왜 댄스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하겠다고요. 15분.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은 뭘까요? 아까 제가 야베스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유에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복은 아쉐르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강렬하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시엘 교구 뭐 혼자밖에 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임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인생과 사업장과 가정에, 아니면 이만큼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되는 거죠. 간구가 간절해야 되고,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야베스는 뭐예요? 그 은혜야, 여호와의 복의 복이란 말은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모르겠어요.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사실 제가 한 주 안에 매일매일 준비하는 말씀이 특세 준비하는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으니까 특세처럼 준비하시고 특세처럼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를. 네? 그래봤자 며칠 안 돼요. 월, 화, 수, 목. 송구영신이 금요일이니까 4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은 뭘까요?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야베스의 복은요, 지극히 하나님 강렬하게 그 복이 임하게 되려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나에게 임하게 되라. 개인적인 복이에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야베스가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 아뢰되, 뭐예요? 주께서 누구한테요? 내게. 그럼 누가 먼저 강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주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교회가가 아니라 먼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의 복의 특징은 극히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론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강렬하고 큰 은혜가 임해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요셉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했더니 그 복이 요셉의 섬겼던 그 사업장과 그 집과 그의 소유에 흘러간 거죠. 여러분이 받아야 돼. 근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 임해요? 구한 사람에게 임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구한 복은, 하나님의 친절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알겠나요? 지극히 무슨 적이라고요? 개인적이다. 네, 개인적이다. 네, 매우 개인적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극히 일반적이었대요. 자, 볼까요? 보세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특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했다고 나와요? 일반적인 복을 구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야베스의 기도에서 나온, 그 책에 나온 인용구를 한번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극단적인 단면을 살펴보자. 그는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의 결정을 누가 했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언제 그 복을 주옵소서, 어디에다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주실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반적이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야베스의 기도에, 야베스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그는, 야베스는 뭐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지, 20대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30대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임하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과 장소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뭐만 했다는 거예요? 은혜, 이 강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고, 그 은혜를 주고, 언제 주고, 어디에다 줄 거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 12월 달에, 아니 새해 6월 달에, 새해 3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강렬한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한번, 여러분 테스 양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테스 양이 뭐라 그러는지. 시작.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인 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누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장 좋은 것이 언제 임해야 될지를 누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주권에 맡긴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계속 3번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야베스의 복이 누구한테 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를 한번 좀 놀라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좀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준비한 선물은 당신이 가슴에서 나온 것을 알지요. 이 선물이야말로 당신이 어떤 선물을 할까 고심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서프라이징 파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리야 목사님이 뭐 갖고 싶은데 그거 줘 해서 주리가 저한테 줬어요. 그거 하고 주리가 목사님이 뭘 원할까? 목사님이 뭘 먹고 싶어 할까? 고민을 하면서 갑자기 서프라이징으로 줬어요. 그걸 제가 전적으로 쟤한테 맡긴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리야 나는 초콜릿을 원해 그거 좋아하고 주리가 서프라이징으로 줬을 때하고 기쁨이 어느 게 더 커요? 맡겼을 때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정확히 달라졌을 때하고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자, 다시요. 보세요. 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갖고 싶은 것을 쟤한테 해달라고 했을 때, 받았을 때 기쁨하고, 어느 날 제가 어떤 요구도 안 하고 뭐 주리가 알아서 뭐 하나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주리야 나는 그냥 알아서 원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쟤한테 전체를 맡겼어 안 맡겼어요? 맡겼을 때 뭔가를 고민해서 갖고 나왔을 때 기쁨이 더 커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 기쁨이 더 커요? 서프라이징 더 기쁨이. 서프라이징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 서프라이징 파티가 훨씬 기쁨이 더 커요. 왜요? 선물 주는 것을 생일날이 몇월 며칠인데 나 그거 해줄라가 아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날인데 나 생일날 뭐 해달라고 했을 때 얻는 기쁨하고, 생일날인데 알아서 뭘 주는지 알아서 해달라고 했을 때 줬을 때 그게 맞았을 때 기쁨이 더 커요. 후자예요. 왜요?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준비하면서 고민해요.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사람이 뭘 받으면 기쁠까 생각했던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기뻐요. 지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맡겨서 받을 때의 기쁨이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그 일을 이루실 때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짜를 정하잖아요. 자꾸 장소를 정하고 사업장에 뭘 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걸 받았을 때 응답도 기쁨이 있지만 서프라이징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는 그 기쁨하고는 다르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제게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신다. 할렐루야. 자, 4번. 야베스가 구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빈약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풍성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구했어요? 자, 다시요. 야베스의 복은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하면 자꾸 복의 부산물을 생각해요. 그 결과를요. 그 결과도 필요하지만 야베스가 구한 복은 강렬한 은혜, 강력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 덕분에 나머지의 부산물들이 생기잖아요. 강력한 은혜라. 근데 야베스가 구한 복은 하나님 난 요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인디드 강렬한 은혜였다. 풍성한 은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가 호의가 충만하고 풍성한 분이에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알려드리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요거 설명까지.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집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거지로 돌아왔는데, 몸도 약하고 병들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떡합니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요. 조건 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왔어요? 가락지를 주시고 옷도 입히시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물질적 축복, 명예적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전에 뭘 먼저 받은 거예요? 강렬한 은혜,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그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구할 때, 응답할 때 우리 사업장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번이 남았는데, 4분 남았는데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 아멘.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뭐가 담겼어요? 열정이 담긴 강구였다. 그럼 이 열정이 담긴 강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야베스의 가슴에서 나온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열정. 하나님, 이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주시고 안 좋다 생각하면 안 줘도, 은혜 안 줘도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꼭 주셔야 된다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강렬한 열정이었어요. 내년에 어떻게 살 건데요? 행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열정을 담긴 간구였다. 그러면 여러분, 열정이 담긴 강구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새 소원에 주여 먼저 은혜를 구하는 소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새 소원 기도 카드 다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뭘 적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열정이 담긴 간구예요. 여러분 새 소원 기도 카드를 쓰고 그걸 가지고 지원실에 나와서 내고, 이게 다 뭐예요? 간구의 행동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새해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새 소원과 기도 카드에 은혜의 기도를 꼭 넣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 동안 새벽에 나와서 붙잡으면서 기도 제목을 간구하시고. 할렐루야. 가족별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의 소원을 간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새해 감사의 물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간절한 소원 세 가지를 써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열정이 담긴 간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족 이름 다 적지 마시고 개인별로 각자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쓰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뭉텅그려 정주리와 정성이 해놓고서 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정주리 따로 정성이 따로 소원 카드를 쓰라는 얘기죠. 아멘. 아유 주리와 송이는 일신동체인데요. 웃기지 마세요. 쟤네들 엄청 싸워요. 안 받아 알아요. 소원 기도는 별개로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별개로. 그리고 가능하면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가 임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새해 예물도 똑같아요. 인디비주얼이에요. 나누셔야 돼요. 많든 적든 정성을 다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아셀교구? 그래요. 네. 끊을게요. 그러면 찬송 한 곡 다 같이 부릅시다. 행복 부르고 합심기도 하겠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지금 일가가 다 못 맞춰졌으니까 일가 서론하고 2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